자, 우리 좁은 문에 대한 비유이고요. 또 잔치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의 표상이 나중에는 잔치문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나 잔치문은 구원을 상징하는 문이죠. 즉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이 설명은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주님의 설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의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정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하면 우리 나중에 나오죠. 어디서 왔는지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는 표현,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및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간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에 관련된 주님의 설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주님의 반대적 설명이에요.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편성,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이 구원의 정의에 있어서 보편적 개념을 강조해 왔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공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값없이 얻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런데 자칫하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보편적 개념도 있지만은 이 실천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공짜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도하잖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반대적 개념이죠. 실천적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틀어져 있고 비껴나가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깊은 관계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오해가 극심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깊은 관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요구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 관계 회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회복된다든지, 이런 게 다 미신이란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이잖아요. 그래야 오해가 다 깨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여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값없이 준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값없이 준다는 의미는 반대급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즉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대가가 아니란 뜻이지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닌데, 한국교회가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다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도 안 됐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공짜다. 실천적 개념이 오해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성경책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나중에
편안한 곳에 가서 영원히 쉰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이루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설정해 놓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걸 교회 안에서 불교를 믿는 거고 샤머니즘을 믿는 거고 무속신앙을 믿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헛된 신앙을 왜 하죠? 목사님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쉽게 가려는 것이 이게 현대 우상 가운데 하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편리주의. 현대 우상의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째, 이 편리주의. 둘째, 배금주의. 셋째, 혼합주의. 넷째, 상대주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쌓여 있어요.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있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1500년 동안 굴러왔던 복음에 이게 이끼가 가득 껴가지고 안에 있는 핵심인 복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뜯어냈어요. 그때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었던 게 뭐냐면 형식, 절차, 이익,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복음을 끄집어냈는데 지금 700년이 지나면서 또 굴러오면서 이끼가 잔뜩 꼈거든요. 근데 그 이끼가 뭐냐? 이 네 가지예요. 편리주의, 배금주의, 혼합주의,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너만 옳으냐? 나도 옳다. 편리주의는 편하고 싶다. 배금주의는 돈이면 다 된다. 혼합주의는 좋은 것들 다 섞어서 믿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굴러오면서 끼어 있어요. 이거 다 뜯어내지 않으면 지금 복음이 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거 있잖아요. 필요와 이런 것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구원이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요즘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키인 거예요. 신앙하면서 내가 편하고자 신앙하는 분들이 지금 그 이끼를 그 사람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구원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논리로 휩싸여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할 때 속으로 목사님만 옳아요? 나도 옳아요. 목사님이 뭐 다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이거 상대주의거든, 이런 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들, 왜 너희만 옳으냐? 우리도 옳다. 우리도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다 돈 때문에 좀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 원리를 가지고 자꾸 쳐다봐요. 영적인 변화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편리주의, 배금주의 이런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받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자가 돼요? 무리로 늘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소리로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는 떨어져 있다. 나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먹고 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각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700년이 지나오면서 복음이 이끼에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조건들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떤 반대급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이런 건 있어요.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공짜가 아니란 얘기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없이 주는 공짜니까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착각이에요. 오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 좁은 문에 대한 표상이 하나님의 하늘의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표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보니까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외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한 번 딱 닫히면요, 열 수가 없어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보다도 이 때를 잘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때를 잘 알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열심이나 투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때의 바른 정의, 그리고 그에 맞춰서 깨어있는 거 준비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 구원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권면받을 때 거절해요. 다 뭐 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대요. 이거 주님의 때에 대한 오해의 극심한 정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에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언제나 그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부탁하면 제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거 해라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택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민감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때를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때다.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둘러싼 우리의 형편들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면당하잖아요. 연회장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때 막 눈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배웠대요. 주님에게 배웠대요. 이렇게 막 요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행악자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7절에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잘 모른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제 뭐 헬라어는 다 이제 그만두고 내용을 한번 보면 너희의 시작과 너희의 끝을 모르겠다. 이 말은 너희가 왜 먹고 마셨으며 왜 배웠는지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예배,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기도,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헌신들, 그 진위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한 적이 없고 내 요구와 내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배우는 이런 표면적 관계로는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다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깊어지는 관계가 필요해요. 딱 거기까지만 설정해서 더 이상 깊어지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요건들이에요. 혼합주의, 배금주의, 상대주의, 이런 거, 편리주의. 여러분의 신앙이 딱 이 네 가지 아니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지금 신앙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악자가 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난 잘 모른다. 너희가 언제 나한테로 왔느냐? 너희한테로 갔지. 나중에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의 의도가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측면보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편한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돈 싫어하는 분 있어요? 나도 옳다고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신앙하잖아요. 주님을 신앙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그렇게 정의하셨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씀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하겠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것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뭐 저도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략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많은 의도와 계획들이 오늘 이 주님의 선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텐데, 신앙은 그래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우리 어저께 겨자씨 누룩했잖아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헌신, 소수의 물질, 그러나 주님께로 향했던, 주님을 목적으로 했던 것들이 맺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신앙의 요건들 속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슬퍼하신다. 마지막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누가복음에는 행악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값어치 있고 남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